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3절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전도 꼭 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앞에 사람은 기도하고 계시지요? 그렇게 하면 서로 두 분이 예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인데도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와 그 병에서 고침받은 여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같은 여자지만 아플 때 여자와 치료받고 난 다음의 여자는 달라요. 같은 사람인데도 마태복음 8장 1절에 나오는 한센병 걸린 자와 예수님을 만나 깨끗하게 고침받은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자기 스스로도 다르고 남들이 나를 대하는 자세도 달라요. 같은 사람인데도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여자와 그것을 해결받은 여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릇은 같지만 그릇은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듯 사람도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안에 어떤 영이 들어오냐에 따라 그 인생과 인생의 가치가 크게 달라지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의 뭐다? 성전이다. 배를, 가슴을 이렇게 대가면서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시작. 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사실 따지면 뭐 같은 거예요? 질그릇 같은 거예요. 질그릇. 놓으면 깨지고 부딪히면 부서지는 그런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심으로? 하나님에서. 질그릇에 뭐가 담겼다? 보배가 담겼다.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다. 한번 그게 선포하듯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다. 시작. 그런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가까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삶은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가깝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 분명히 알아둡시다. 이 세상은 보이는 물질 세계, 현상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본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쓰니 흔한 말, 마음 편한 것이 몸 편한 것보다 낫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마음 편한 것이 몸 편한 것보다 낫다. 그 말만 들어봐도 보이는 몸보다 보이지 않는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낭낭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 보이는 것으로 된 게 아니고 나타나지 않은 것, 보이지 않은 것으로 되어졌다 그 말이죠. 이런 말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난 생활뿐만이 아니라 보이는 생활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 생활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다면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계시록까지 육의 눈, 육 안으로만 보지 말고 영의 눈, 영 안에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마귀의 역사하고 있음이 쫙 보여지는 거예요. 그 마귀 역사를 훑어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승리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악령의 종류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악령이라고 하는 말은 악한 영을 통칭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악한 영을 통칭해서 악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악령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첫째, 마귀 사탄이 있어요. 마귀 사탄. 이것은 모든 악한 영의 최고 대장이고 타락한 천사장이고 딱 한 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최고 악령의 대빵이고 하나밖에 없다. 시작. 네, 근데 우리는 그냥 마귀가 많은 줄 아는데 아니요, 마귀는 몇 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많은 건 뭐냐? 그냥 마귀 쫄개들이 많은 거지 마귀가 많은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닐지라도 대부분 이것이 어떤 때 마귀라고 나오고 어떤 때 사탄이라고 나오는가 봤더니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는 사탄이라고, 사람 앞에 나타날 때는 마귀라고, 그 같은 이름이지만 상대편에 따라서 이름이 그렇게 달라져. 여러분은 저를 담임 목사님 그러지만 부흥이 가면 강사님 그래. 똑같은 나지만 난 똑같지만 우리 집사람 앞에 서면 여보 그러고 애들은 아빠 그러고 우리 손녀딸은 하비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상대편에 따라서 내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진다. 그죠?
예. 자,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는. 그러니까 마귀와 큰 용, 옛뱀, 사단 똑같은 놈인데 이놈이 그의 사자들과 함께 어디로 쫓겨났다? 땅으로. 가만히 있어봐. 땅에 누가 살고 있는데? 사람이. 그러니까 이놈 마귀 새끼가 지금 어디로 왔구나? 사람이 있는 이 땅으로 왔구나 하는 걸 저 한 말씀 속에서 눈치챌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요. 두 번째, 마귀보다 조금 얕은 게 있어. 그게 뭐냐?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미혹의 영.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해합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 그러니까 사람 안에 영이 오는데 선한 영, 성령이 오시면 그 사람도 선해지고 삶도 선하고 진실되지는데, 이게 잘못된 미혹의 영이 오면 자기 삶이 자꾸 거짓이 나오고 미혹이 돼가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나쁜 것도 있지만 자기 안에 들어와서 나쁜 영의 역사로 나빠지는 것도 있다 그 말이죠. 가룟 유다가 본인이 뭐 나쁜 것도 있겠지만 그 안에 마귀라는 놈이 역사하니까 그가 나쁜 행동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 인천에 집회를 했는데, 제가 한 번 할 때는 한 번 집회하고 안수해 주긴 좀 그렇더라고. 근데 2번이나 3일을 하면은 꼭 안수를 해 주는데, 안수를 하다 보면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요. 근데 난 참 신기해요. 그렇게 병 나은 거, 그런 막 고침받고 그런 건 왜 인터넷에 안 뜨나 몰라. 나는 그런 것이 그렇게 신기해. 근데 뭐 요만만 잘못 있으면 그거는 팍 또 그것이야말로 마귀 역사인가 내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지고 근데 자매 하나가 악한 귀신이 5이나 들었어요. 젊은 아가씨인데 그래서 막 쫓아냈는데, 항상 해보면 안수해보면 시원찮은 것들이 빨리 나가. 제일 대장이 맨 나중에 나가 항상.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요즘에 유행하는 이단들을 어떠냐 그랬더니 그것들 희한한 것들 들었어. 그 속에 누구시 그러더라고. 그 희한한 것이 들었대 그 안에. 그게 바로 미혹의 영입니다. 그게 바로 미혹의 영. 나 오늘 여러분 안에는 걸어가신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가 진실하며 내 안에 희한한 영이 들었다는 삶이 희한한 삶인 거요. 그게 미혹된 삶이고 그게 거짓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거짓. 여러분 절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진실해야 돼 사람은. 그래서 꼭 부탁드립니다. 사소한 거지만 뭔 약속을 했는데 6시 반에 6시에 만나기로 했어 약속을. 근데 내가 5시 반에 떠났는데 차가 늦었어. 미안하네. 30분 전에 떠났는데 늦었네. 미안하네. 그렇게 하세요. 그냥 정확하잖아, 그지? 근데 6시에 떠났어. 몇 시 약속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지? 늦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그냥 그렇게 얘기하세요. 미안하다. 내가 6시 출발했다. 그러면 될 거를. 아이고 차가 밀려. 차가 밀려서만 그런 게 아니고 떠날 때 이미 늦었어. 떠날 때 이미 늦었다고. 차가 밀린다고 말하지 말고 미안해. 내가 6시 떠났어. 사정이 있으면 있었다고. 솔직히 게을렀어. 그냥 그렇게 욕을 얻어먹더라도 그 욕보다 중요한 게 뭐다? 진실이다. 욕보다 중요한 게 진실이다. 시작. 그 오죽하면 이름을 진실이라고 짓까? 그 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실. 세 번째, 귀신들이 있습니다. 이 귀신들은 악한 영을 통칭해서 최고 쫄병, 화투로 말하자면 흑사리 껍데기 같은 거 그냥 이죽이듯이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귀신은 악한 영의 최고 하발이다. 시작. 물론 번역상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성경에는 구약에는 귀신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신약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다른 번역은 구약에도 귀신이라는 말이 두 구절 등장하기도 하더라고요. 다른 번역을 보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쓰는 이 개역 성경에는 귀신이라는 말이 구약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신약에 약 100여 번 정도 나오는데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면 그만큼 귀신은 그 정체를 숨겨서 활동하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귀신에게 무기가 하나 있다면 귀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귀신이 무슨 큰 능력이 있는 줄 아는데 아니야. 다른 건 몰라도 귀신은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거는 진짜 능력이 없습니다. 시작. 그냥 그것은 능력이 하나 있다면 없다 그거예요. 그냥 귀신 없다. 그냥 그것은.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마귀나 미혹의 영이나 귀신들은 그들이 하는 사역이나 머무는 위치나 그들의 세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마귀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할 때 네가 만약 하나님이 아들이거든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하고 이것이 해보자는 식으로 말을 용어가 벌써 돌로 떡 만들어 뛰어내려라 이렇게. 왜 내가 그렇게 표현을 해보냐면 듣는 성경을 듣다 보면 마귀 목소리를 그렇게 해놨더라고 거기에. 그래서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의 말을 듣고 쫓은지라 뭐 이렇게 이게 그러나 네가 만약 하나님이 그러나 귀신은 마가복음 5장 1절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있잖아.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내 이름이 군대다. 근데 그거는 많다. 가지고 돼지가 2,000마리가 죽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귀신이 수천 마리가 들었다 그 말이요. 그런데 수천 마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여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 다른 거랑 같이 하겠다. 봐 이것은 떼거지로 들려도 발발 떨잖아. 근데 마귀는 이거 뭐냐 이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능력의 세기가 다르다 그 말이야. 그 능력의 세기가. 그러니까 마귀 어떤 또 아이고 마귀 귀신 다 삼위일체요. 아이고 무식이 충만이야.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지. 마귀 귀신 사탄 다 삼위일체요. 아이고 그러니 얼마나 귀신들이 갖고 놀기가 편하겠어. 그렇게 무식하니. 네? 그렇잖아. 그러니까 겁을 주면 겁을 먹는 거예요. 겁먹을 거 없어. 겁먹을 거 없어. 왜냐하면 우리 안에 뭐가 계신다고 그랬어? 그것도 모르고 있어. 여러분 새벽 2시에 이슬비 부슬부슬 오는 날 물안개 낀 날 공동묘지 가면 무서워 안 무서워? 에? 무서우면 머리가 쭈삣쭈삣 어떻게 해야? 그거 할 거 없단 말이야. 왜 서려면 지 머리가 서야지 왜 내 머리가 서냔 말이야. 이 좌것들 머리 확 세워버려 그냥. 두 번째 그렇다면 그 악령들의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이것이 살살 드러나기 시작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마귀는 뭐하다? 간교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간교하다는 말보다 간사하다. 여러분 그 간사라는 성품이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이 아니고 마귀의 자녀의 성품이다 그 말이에요. 간사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간사하면 안 돼. 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성품 자체가. 응? 이 뱀이 누구인지 아까 계시록 12장 9절에 보았잖아. 다른 구절로 볼까요? 계시록 20장 2절을 보세요.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한다. 그러니까 용, 옛뱀, 마귀, 사단 같은 놈이라 그 말이에요. 용, 옛뱀, 마귀, 사단. 시작.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같은. 용이 옛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다. 뭐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성경을 읽은 거잖아. 마귀의 하는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인간이 가진 행복을 파괴하고 결국 저희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얘기해 줬잖아요.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만
그만 왼편에 있는 자들은 사람이야, 사람. 염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 저주는 누가 받았어?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 사람이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영영한 불은 지옥인데 그것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배된 영영한 불 지옥에 왜 네가 가냐 그 말이야. 인간이 그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지옥인데 왜 인간인 네가 가냐? 그러니까 너는 거기 가면 안 된다 그 얘기야. 지금 저 말의 요지를.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영영한 불은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는 누가 가는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 그것들을 위해서 예배된. 왜 이런 거 있죠? 아니 공사하려고 파는 구덩이에 왜 사람이 빠져 죽냐 그 말이요. 사람 죽이려고 판 게 아니잖아. 뭐 하려고 판 거지? 공사하려고 파는 구덩이에 왜 사람이, 왜 그럴까? 부주의해서 그래. 부주의해서. 거의 술 먹고 맨정신으로 정신 차리고 가면 왜 빠지겠냐 말이야. 부주의해서. 그런 걸 두고 어느 놈의 새끼가 구멍을 파놨다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공사하느라고 파는 거지. 너 빠져 죽으라고 판 건 아니잖아. 물론 공사하는 분이 안전장치를 잘 못한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지옥은, 영원한 불은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마귀와 그 사자들, 그것들 가라고 만든 곳에 왜 우리가 따라. 아니 내가 얘기잖아. 일반적으로 쓰는 사람들의 말이 그 참 신기하다니까. 아니 목욕하다 빠져 죽어, 바다에서 목욕 빠져 죽으면 빠져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더니 물귀신이 잡아갔나 보네. 그 왜 그렇게 말을 하냐 말이요. 물귀신이 잡아갔다고 왜 그런 말을 하냐. 그냥 물에 빠져 죽었다 그렇게만 말하지. 응? 그 도적놈이네. 그놈이 도적놈.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창세기 4장 8절에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뭐하니냐? 쳐 죽이니라. 이것이 그냥 글자로만 보면 단순 살인인데 육안으로 보면 살인을 한 거야. 근데 영적인 영안을 뜨고 보면 마귀 역사의 증거가 요한일서 3장 12절에 딱 잡혔다 그 말이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만 가인이 뭘 했는데? 동생 아우 아벨을 패 죽였잖아. 그렇게 하지 마라. 저는 누구에게 속하여? 악한 자가 누구요? 저게 바로 마귀 귀신이란 말이요.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 행위는 아니 나는 악하고 의로우면 부러워하고 닮아가려고 그래야지 왜 죽이려고 그래. 이게 정계나 재계나 교계나 비슷한 현상들이 지금도 똑같이 있지 않냐 그 말이요. 누가 잘하면 닮아가려고 그래야지 왜 죽이려고 그러냔 말이요. 그게 바로 자기가 그런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마귀의 속성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야, 이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예를 들어서 누가 충성을 해. 그러면 아유 참 고맙다. 아유 내가 봐도 고마워. 어떻게 이렇게 일을 잘해. 아유 얼마나 감사. 이러면 아이고 나 개꼴 보기 싫어서 교회 옮기든지 해야지. 딱 그 마음이 그게 귀신의 성품 아니냐라고 내가 묻고 싶어서 그래. 마리아가 옥합을게 예수님 발을 씻을 때 그거를 보고 참 넌 어쩜 이렇게 믿음이 좋냐 이래야지. 왜 허비하냐 보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산을 봐도 산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그렇게 다르더라. 나는 오늘 여러분은 항상 성령의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무슨 관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잖아. 놔둬라. 저 여자가 좋은 편을 택했느니라. 저 여자가 좋은 편을. 그게 성령의 관점이고 사탄의 관점은 왜 허비하냐.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지. 나눠주는 건 명분이고 속으로 다 지가 닦아먹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사울 왕에게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 여러분 번뇌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이 번뇌한다. 요 말을 저건 이제 성경의 번역을 걔는 요즘 애들 쓰는 말 골 때린다 그 말이야 이게. 뭐를 때려? 골 때려 이게. 자꾸 골을 때려. 망치로 때리듯이 다. 그게 바로 악한 것에. 또 조심스럽네. 아이고 머리야.
엄마 사탄이 골 때리네. 그건 좀 신경을 써서 그런 거고, 그냥 신경을 써서. 신경을 써서. 그러니까 뭔 말을 못해. 뭘 하나 하면 그냥 다 갖다가 붙이면 그러면 되나? 그게 다 경우마다 다르지. 어쨌든 있는 거니까 지금 나는 써놓은 것이고. 그러니까 사울 왕의 번뇌는 그냥 인간적 고뇌가 아니고 뭔 역사였다? 이 악한 영의 역사였다. 그 얘기를 해. 사울의 번뇌는 근데 진짜 그 말도 맞는 게 그냥 골치 아프고 마른 게 아니라 자꾸 사람을 죽이잖아. 자꾸 사람을 죽이잖아. 사람을.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사탄의 역사라 하는 게 부인할 수 없잖아.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다윗인데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이게 이제 참 어려워요.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어메 세상에. 사울 왕은 그렇다 치더라도 누구까지 격동을 해? 다윗까지. 이 실수로 온역으로 7만 명의 백성이 죽게 됩니다. 인구조사 잘못해가지고. 이게 안전지대가 없구나. 안전지.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욥입니다. 욥기서 1장 9절 이하입니다.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보세요. 욥의 가정이 그 환난과 그 우환과 재산이 없어지고 자식이 죽어나 자빠지고 몸에 병이 드는 것, 이것이 적어도 다른 경우는 달라도 욥의 경우에는 사단의 역사였다. 부인할 수 없잖아요. 성경에 있는 거니까. 자, 지금까지는 이제 구약에서 살펴본 거고 신약에도 한 두 번 더 볼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여섯 번째 가룟 유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그러니까 팔아버린 건 가룟 유다가 팔았지만 그 생각은 마귀가 늦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귀가 주는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시라 그 말이요. 여러분 생각 속에 누가 주는 생각만 받아들여야 돼. 알기는 어쨌든 우리 이웃사람 축제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내가 헌금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전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내가 한 얘기 같아도 성령님께서 한 얘기예요. 그러면 아멘 이러면 돈 긁어내는 방법도 다 하고 막 그게 바로 그거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물론 안 하면 되지. 그러나 해보세요. 순종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혼의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을.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7절 보세요. 생각만 늦으면 그래도 다행인데 조각을 받으는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뭘로 역사하더니 생각만 역사하니 이제는 아예 뭐 해버렸어. 이제는 쑥 들어와 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이거 아세요? 생각만 해도 이기기가 쉽지만 들어와 버리면 이건 또 사태가 심각해집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그냥 인간적 실수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것이 사단의 시험이었다 그 말이에요. 시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사단의 시험을 인간이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게. 내가 언젠가 얘기했잖아. 난 진짜 하나님이 내가 뭐 볼래서 본 것도 아니고 근데 기도는 했죠. 근데 난 진짜 봤다니까 용을 내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이게 어마어마해. 내가 딱 보는 순간 저건 우리의 적수가 아니다. 용은 마귀는 사단은 우리의 적수가 아니다. 저거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그놈을 물리쳐요. 천사장 미가엘이. 그래서 성경에도 아까 오늘 본문에도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잖아. 얼마나 다행이요. 내가 얘기했잖아. 흑살이 껍데기 이죽이듯이 죽이면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 이기면 돼. 이거는 천사장 미가엘. 왜냐하면 우리 적수가 이 마귀라는 놈 이게 장난 아니니. 어마어마해. 딱 왜 보면 알잖아. 이게 내가 붙으면 이길지 질지. 이거 딱 보면 몰라? 사람도 딱 보면 저거는 안 되겠다. 저거는 좀 밥이다. 저건 안 되겠다. 왜 딱 보면 알잖아. 사람도. 병도에 딱 보면 몰라. 이게 야 사우나 사우나탕 먹고 그냥 사우나 하면 그냥 이건 그냥 떨어진다. 감기 이런 것은. 그러지.
이거는 안 되겠다, 입원을 해야 되겠다. 왜 딱딱 나오잖아, 이게. 병도 탁딱 보면 알잖아. 그런데 또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시험에 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뭐 내가 좀 시험에 들든 내가 또 뭐 좀 뭘 했든 괜찮아. 그게 끝이 아직 아니니까 뭐 하면 돼요?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거야. 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막 잡아서 죽었대야? 괜찮아. 회개하고 다시는 안 그러고 성녀같이 살면 되는 거야. 당자가 뭐 허랑방탕 해가지고 뭐 어디 아예 괜찮아. 회개하고 돌아와서 더 대접받고 살면 돼. 딱 한 가지만 조심하면 돼. 그랬다고 등신 가롯 유다같이 자살만 하지 마세요. 그것이 마귀의 궁극적 목적이거든. 뭐만 하지 마라? 뭐만 하지 마라? 세 번째, 그렇다면 이제는 그 악한 영을 쫓아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면, 물론 구약에도 흔치는 않지만 이거 악한 영을 쫓아냈다는 기록이 좀 있어. 흔치는 않아. 그게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요것이 뭐 할 때 떠나가는구나. 찬양할 때. 그냥 성가대 앉아야 되겠어? 안 앉아야 되겠어? 그냥 찬양하세요. 그냥 항상. 왜냐하면 찬양하는 마음속에 그놈이 접근하기가 어렵거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미워하고 이런 때는 접근하기가 쉬운데, 찬양하고 감사하면 접근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그냥 이유여하 남녀노소 빈부 귀천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노래하고 사는 거예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아멘. 그런 얘기하면 또 궁시렁궁시렁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내가 하도 신기해서 그래. 우리 손녀딸이 와서 말을 배워가지고 이제 나 가면 화이팅! 그래. 뭐 그거 누구 못 옵니까? 그런데 뭐 개들이 야구장 가면 화이팅! 다 그래. 그거 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우리 손녀딸이 화이팅! 내가 지금 뭔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 찬양이 하나님은 의미가 있다 그 말이요. 뭐 노래방 가서 밤새도록 뭐 시들어지게 노래는 못 부릅니까? 그냥 메들리로 엮어가지고 그 세상 사람 한 잔 먹어보세요. 그냥 홍도야 울지 마라부터 시작해가지고 태풍이 분다 경보가 내려 해서 그냥 요새는 가사 알고 모를 것도 없어. 그냥 번호만 디리다가 계속 눌러놓으면 연속해서 나와버려. 그냥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 뭘까. 그냥 얼마든지. 그게 무슨 의미야 하나님이.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 찬양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그러니까 왜 성가대가 그렇게 연습해서 해주는 줄 아세요? 이 여운을 가지고 가면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네 그리고 살으라면 한 주간을. 아멘. 갖고 이제 잊어버릴 만하면 또 주일날 와서 또 듣고, 근데 주일까지 못 가면 또 내일 새벽에 와서 또 듣고 저녁에 와서 또 듣고 자꾸 이렇게. 아멘. 신약에는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는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죠. 마태복음 12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든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자, 이런 경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성경에 있으니 솔직히 부인할 수는 없지만 잘못 확대 해석하면 눈 멀고 벙어리만 되면 다 귀신 들렸다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회기화하지 마라. 시작. 그러니까 한 가지 걸 가지고 전체를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라. 왜? 경우 상황이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 25절 이하에도 보면 시작. 예수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그만 멈춰놔 보세요. 참 그냥 지나가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볼 때 조금 더 깊이 보라고 내 얘기해 주는 겁니다. 벙어리가 되게 하고 귀가 먹게 한 귀신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성경에 그렇잖아? 근데 지금 뭐라고 썼냐면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렬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우리 예수님이 제대로 귀신을 쫓았어요. 예수님이 제대로. 어찌 보면 그 전에도 조금은 있었지만 아주 본격적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 다음에 제자들을 명하시죠.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는 뭐를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니라. 오늘 여러분이요 꼭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강하든 약하든 여러분 속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시원찮아서 그러지 다 있다. 그거 하면 진짜 안 돼. 그러나 옛날에 무식하게 이것들이 고기들이요 이게 어떻게 여수 같은 얘기 눈에 환히 보는데 잡으들어가면 그냥 다 숨어버려 이거에 그냥 어떻게 또 낚시로 잡은 애기는 너무 적어 물고기가 그 언제 낚시 잡은 애 그러니까 막 지금 그렇게 하면 진짜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진짜 안 됩니다. 그러나 옛날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배터리 있잖아 자동차 배터리 이 배터리를 어깨에다 딱 짊어지고 그냥 붕 잠자리채 같은 데다가 그냥 붕 집어넣으면 그냥 숨었던 것들이 모래 속에서 다 튀어나와버려. 붕 배가 떠버려. 그러면 다 담아내. 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전기가 들어가니까 물고기가 붕 떠버려. 근데요 놀라운 건 묘한 걸 내가 봤는데 지느러미가 없는 것들이 빨리 떠.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 미꾸라지 장어 이런 건 그냥 떠버려. 그런데 붕어, 잉어 이거는요 비늘이 있는 건 좀 세. 그건 안 떠. 그러면 그걸 높이려면 어떻게 하냐? 볼트를 높여야 돼. 거기에 있어 이게 9볼트, 12볼트 이렇게 딱딱딱 돌리면 볼트가 이거 좀 세면 이게 또 내가 그걸 뭔 얘기하려면 지금 물고기 잡은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봤다 그 얘기야.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느냐? 우리의 능력의 세기가 다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0볼트 능력이 있고 500볼트 능력이 있고 5만 볼트 능력이 그 능력이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만 세기의 차이는 있어도 있다. 기도 많이 할수록 믿음이 강해질수록 능력이 세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는 예수의 능력이 있다. 시작. 할렐루야. 그 왜 두려워냔 말이오. 왜? 그 써먹어. 아멘. 그럼. 아이고 목사님 제자니까 있죠. 제자니까 12제자. 이거 우리가 12제자요? 아니요. 그러면 세 번째 70문도도 봐봐. 70문도 누가복음 10장 1절 시작.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아까는 몇 명 보내고 12명 이번에는 70명.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7절 보세요.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가는데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잡아봐. 저게 무슨 말이냐면은 70명이 나가기는 해도 진짜 귀신이 항복할 줄 아는 거요 모르는 거요? 몰랐어 자기들도. 근데 해보니까 돼. 그래서 놀란 거예요. 여러분도 좀 놀래보시기를 바래요. 순종해야 놀래지. 순종해야. 아멘. 아이고 목사님 70문도잖아요. 70문도 우리는 그것도 안 되죠. 좋아. 그러면 네 번째 믿는 자들. 마가복음 16장 17절 오늘 본문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지금 그래도 해당이 안 된다고는 못하겠지. 12제자 70문도 믿는 자들 예수님. 좋아. 가만있어 봐. 그러면 다섯 번째 사도 바울.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 소리를 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을 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도행전 19장 11절 이하에도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 납치만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도 했잖아. 바울. 아이 바울. 목사님 바울이 좋아. 그러면 집사. 그래 집사. 여러분은 뭐예요? 집사. 그래 좋아 집사. 빌립 집사. 그렇지. 사도행전 8장 5절 이하에 시작. 빌립이 그만. 빌립은 뭐예요? 직분이 집사. 여러분은 뭐예요? 그래 좋아. 빌립 집사님이 그렇게 넣어서 시작.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집사님! 지금 시내 나가서 그냥 사람들 막 지나간 뒤에다가 집사님! 그래 보세요. 여러 명 뒤돌아봅니다.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다 그만둔 사람도 집사가 있어.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도 그게 무슨 집사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신기한 건데, 근데 여기서부터 놀라운 거예요. 7번째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도 쫓아냅니다, 귀신을. 이게 신기해요. 마가복음 9장 38절 이하입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냐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귀신을 쫓는 사람이 있어. 더 신기한 거. 나 진짜 신기해. 더 신기한 게 불법을 행하여 지옥 갈 자도 귀신을 쫓더라.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 떠나는 천국은 없잖아. 주님 있는 천국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권능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이건 지옥 같다 그 말인데, 다시 말하면 같은 말씀을 보고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쩌면 그렇게 느낌이 다른지 같은 말이라도 관점에 따라 귀신 쫓는 자도 지옥 간대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놈을 돌려서 지옥 가는 자도 쫓는 귀신을 천국 가는 자가 왜 못 쫓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말귀를 잘 들어요. 우리가 흔히 비난할 때 그 귀신 쫓고 지옥 간대야 성경에도 있어. 맞아, 난 부정하지 않아. 있으니까 그거 뒤집어서 야, 귀신 가는 자도 쫓는, 아니 지옥 가는 자도 쫓는 귀신을 너는 천국 가는데 왜 못 쫓냐? 한번 그렇게 되돌려서 물어보자 이거예요. 지옥 갈 사람도 쫓는 귀신을 어떻게 천국 갈 사람이 못 쫓으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도 쫓는 귀신을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못 쫓느냐? 내가 반대로 물어보란 말이에요. 질문을 항상 2번을 해보란 말이에요. 질문을 항상 2번을 해. 돈만 많으면 다냐? 맞아. 그러면 돈만 없으면 다냐? 이렇게 2번 물어보라고. 얼굴만 이쁘면 다냐? 맞아. 그럼 얼굴만 미우면 다냐? 똑똑하기만 하면 다요? 맞아. 그러면 어리하면 다요? 2번 물어보란 말이야. 2번! 한 번만 물어보지 말고 2번 물어보는. 웃기기만 하면 다요? 맞아. 그러면 안 웃기기만 하면 다요? 공부만 잘하면 다요? 맞아. 그러면 공부만 못하면 다요? 2번 물어보라. 시작. 2번 물어보라. 지옥 가는 자도 쫓는 귀신을 천국 가는 자가 왜 못 쫓는가라고 묻는다면, 안 쫓는 거냐 못 쫓는 거냐,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냐, 할 수 있는데 모르는 거냐, 할 수 없는 것이냐. 4번째, 그렇다면 축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 하지 말고 그냥 먼저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해석하려고만 하지 말고 순종하려고 하자. 자, 본문을 그냥 순종해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입니다. 또 가르쳐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를 전파해라. 그냥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합시다. 아멘. 그 뭘 어렵게 생각해? 이거 꼭 갖고 가세요. 이거 꼭 몇 장씩 갖고 다 이걸 갖고 가. 저기 앞에 있어. 이걸 갖고 이제 만나는 사람한테 자기 이름 써가지고 그거 줘. 꼭 한번 오세요.
한번 우리 주님께 오세요.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자.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기도하자. 그래요. 낮에는 10시 반에 오셔요. 그러면 전도합니다. 밤에는 9시에 오세요. 그러면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반응이 옵니다. 두 번째,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뭘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원받은 내가 할 일이고, 믿고 구원을 받느냐 믿지 않고 정죄를 받느냐는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거죠. 내가 할 일은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가 할 일은 믿고 구원받든지 안 믿고 지옥 가든지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다. 세 번째, 믿는 사람이 이제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축사입니다. 귀신을 쫓아낸다. 악한 영을, 그게 축사예요. 새 방언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혹자는 방언이 없어졌다, 끝났다 하는데, 또 다르게 방언이 없어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네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질문을 2번 해보자 그 말이야. 방언은 끝났다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두 번을 물어봐. 2번을. 뱀을 집으며 사도행전 28장 3절 이하입니다. 바울이 한못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도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쓰다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해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저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독사한테 물려 죽을 줄 알았더니 아무 이상이 없어. 그게 오히려 더 잘 돼서 신이다. 바울이 힘들어버렸어. 무슨 독을 맞지 헬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 가정에 아픈 사람 있으면 그냥 붙들고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보 이리 와 기도해 줄게. 그리고 좀 받으세요. 아멘.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기도 이런 거 싫은 건 줄 알았어. 우리 교회 집사님 남편이 맨 술 먹고 그냥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이 뭐 안 좋잖아. 그리고 이제 간이 안 좋다. 그러니까 여자는 또 걱정되잖아. 그리고 이제 잠잘 때 모르게 싫어하니까 배에다 놓고 기도 안 하는 우리 신랑 간땡이가 좀 부었는데 아버지 이 간땡이를 좀 어떻게 고쳐 주옵소서. 그게 기도해. 자기는 이제 모를 때 잠잘 때만 한 줄 알았어. 그랬더니 어느 날은 자기 손을 딱 잡더니 가슴에다 올리고 거기 위해서 기도라고 그러더랴. 배가 아니고 여기라고. 그러니까 위치가 잘못됐어. 안수 위치가 여기는 배고 가슴이 여기 손을. 그래서 기도해 줬대.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기도 좋은 건 다 알아. 믿어도 아니야. 이게 지금 우리의 뭔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근본 자세가 잘못돼. 아니 낫고 안 낫고는 주님께 맡기고 뭐 해줘야 이거요. 기도하래. 기도. 병든 자에게 손을 나으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병에서 나음을 얻는 줄 믿습니다. 물론 모든 병이 다 낫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모르니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8장 16절 이하입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그러니까 우리의 질병을 누가 짊어졌어? 예수님. 그래서 우리 병이 주님께 옮어지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낫는 거예요. 원리상으로 죄악만 짊어진 게 아니라 질병도 짊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하게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뭐 하시니라? 확실히. 근데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 말씀을 확실히 증거할 표적이 없어져 버린 것 아니냐 그 얘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첫째, 예수님의 처방은 기도와 믿음의 해답이랍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제자리 종에 묻자 우리는 어찌하여 그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직 뭐요? 기도. 그래서 저녁이면 기도하자. 마태복음 17장 19절 이하에는 시작. 이때 제자들이 종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르치되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가려도 옮길 것이 너희가 못할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방은 뭐와 뭐요? 기도와 믿음. 시작. 사도행전 16장 16절에도 우리가 뭐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는, 뭐하는 곳에 가다가, 그럼 오늘 여러분 요새 어디가? 뭐하는 곳에 가? 놀러가는 곳에 가다가 쓸데없이 밥 먹으러 가다가, 그러니까 그러지. 기도하는 곳도 좀 가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시가 되면 다 기도하는데 어딜 가? 와서 좀 기도 좀 해봐. 10시 반이 되면 다 전도하는데 어디가? 전도 좀 해봐. 그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보세요. 제9시 무슨 시간에? 무슨 시간에? 뭔 시간에? 그럼 여러분은 요새 뭔 시간에? 자빠져 자는 시간에, 놀러 가는 시간에, 밥 먹으러 가는 시간에, 괜히 쓸데없이 모여서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아주 온 나라를 다 건드려 놓아. 그냥 여자들 서너 모이면요 국제 정세가 다 움직여 거기서. 아유 진짜 밥 먹고 할 일이 어지간히. 뭐 하는 시간에? 바로 기도 시간에. 두 번째 베드로의 처방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사도 바울의 처방은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인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뭐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 약한 날이 너희가 능히 대적 모든 일 행하기에 서기 위함이니라. 야고보의 처방을 봅시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귀신이 들리지 않았다면 이제 지키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혹 내 안에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권세로 쫓아내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두 손을 가슴팍에다 탁 얹고 물으세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에게, 혹 내 안에 성령님만 계신다면 감사하시고 더러운 영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건강과 행운과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라고 우리 같이 한 1, 2분 동안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질그릇 같지만 성령님 거하심으로 보배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모시고 사는 저들 되게 할지언정 혹이라도 악한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혹 역사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